추석 명절이 이제 멀지 않아 다가오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 성묘를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까운 부평 가족 공원 그 묘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평 가족 공원을 찾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부평 삼거리의 정거장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꽃가게들이 많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 그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의 식구들이 그곳에 계셔서 이제 우리가 성묘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삼거리에서 버스를 내리면은 우리가 그 가족명원으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꺾는 반대편의 큰 길 건너편에는 큰 넓은 공간에 건물이 2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곳이 신명요양원이라고 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신명요양원은 기독교 단체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인데, 어른들을 모시는, 특별히 이 한남노예에 계시는 많은 물질을 넉넉하게 가지고 계셨던 그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한남노예 저기 부평 화랑교회라든지 청농교회라든지 인광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장로님들이 넉넉한 분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헌신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세우는 기독교 단체여서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 2년 3년 거기에 모시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거기는 보육원도 있어요. 아이들을,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님이 있지만 아이를 기를 수가 없으면 거기 보육원에다 맡겨둡니다. 그러면 보육원 아이들하고 어르신 요양원 아이들이 같이 주일날에도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는 꽤나 좋은 그런 요양원입니다. 근데 그 요양원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도 계시는 박재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 박재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연세가 98세입니다.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은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여서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만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분이 당신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면 그렇게 그날을 기뻐하시면서 아멘 아멘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는데 입을 아멘 아멘 벌리면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권사님이 지금도 살아서 98년을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좀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8년 전인 70세 때 당신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70세에 유방암 한 2기 정도를 얻는데, 그분은 이런 마음을 평소에도 가졌습니다. 나는 빨리 우리 남편이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진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가고 싶은데, 그 2기 유방암 암을 걸리고 나서 나는 어떤 치료도 어떤 수술도 안 받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빨리 갈 거니까 어떤 나한테 임명 치료도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내버려, 수술도 안 받고 치료를 안 받는데 지금 98세까지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70세에 당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그분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 딸이 없어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 진려 조카 딸이, 고모인 박재순 권사님을 여기 바깥에 계실 때에도 딸처럼 잘 돌보고 지금도 요양원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갖다 대시는 그런 조카딸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런지를 몰라도 대신 자식이 없는 대신에 그 권사님에게 많은 재산을 남편이 남겨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좀 넓은 집터하고
그리고 공장 부지가 좀 넓은데 지금도 거기에서 매달마다 200만 원이 나와서 그 200만 원을 가지고서 그 권사님의 요양원 필요한 것들과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나 선교사를 도우라고 해서 선교사를 돕는 일에 그 조카 진려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 진려가 그렇게 잘 보니까 그 70세에 당신의 넉넉한 재산을 정리하면서 그 조카 딸한테 일부를 떼어줄 만한데 하나도 그 조카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조카 딸 권사 그분도 넉넉해요. 아주 넉넉합니다. 그래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디다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당신이 다니는 인광교회, 우리 같은 노예, 같은 시찰에 있는 인광교회에다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200만 원을 자기가 요양원비도 되고 선교사에도 되니까 그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한테 주시고 자기가 죽는 모든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은 교회에서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그 모든 공장 넓은 땅하고 집 넓은 터를 교회한테 인광교회에다가 바쳐서 지금 그 교회가 공정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고 그 와세다 대학을 그 시절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 남편이 재산을 모은 것이 저축했던 게 2억 5천이 있었어요. 그 2억 5천을 이거는 교회에다가 드리지만 이거는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그냥 교회에다 드리면 아무렇게나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무슨 리모델링이나 다른 것에 쓰지 말고 이거는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그리고 한국의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으면 써달라고 목사님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분이 맡겨준 그 2억 5천을 가지고서 우리 교회도 한번 갔었던 단기 선교 저 필리핀 박노은 선교가서 있는 타클로반에 그 선교센터를 부지를 마련하는데 그분의 권사님의 그것이 1억 5천을 들여서 그 부지를 만들었고 그 부지 위에 선교센터를 만든 사람은 지금 제가 말했던 그분의 진려 조카 딸의 남편이 장로님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던 저 박계장이 아니라 양계장을 운영하는 그 6월절 양계장 그 돈이 많습니다. 그분이 그 선교센터는 그분이 세우고 선교 땅은 그 박재선 권사님이 남겨준 그 1억 5천으로 마련해요. 나머지 1억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한번 가서 이제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던 니그로스 섬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니그로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원을 이렇게 땅을 부지를 하는데 그때는 7,000평을 1억을 주고 사요.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목사님으로부터 예전에도 들었고 또 최근에도 들으면서 옛날 이야기 속에 들었던 자기의 전 재산을 헌신했던 그런 옛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듣는구나 참 귀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 세상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신 홀로 남은 자기의 인생을 치료도 사실은 해야 되고 사실은 그리고 누릴 만큼 더 누려야 될 것 같아서 의지가 되는 것은 나머지 돈밖에 없다고 해서 악착같이 그것은 가지고 있을 법한 그것을 다 정리하고 당신은 요양원에 들어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귀하게 신앙의 가치관을 가졌구나. 참 귀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뜻밖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도 수십 번 설교를 했고 여러분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거는 눈 감고서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새삼하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는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살아갔던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믿음의 거장이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땅을 분배할 때 나에게는 다른 땅 싫어요. 나는 헤브론 산지 헤브론 땅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몇 장으로 여호수아가 구성되어져 있다고요? 24장. 그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여호수아는 4개의 이야기, 4개의 단락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의 입성의 이야기입니다. 범람하여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 범람한 요단강을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셔서 땅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초반에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롯하여서 그 주변에 여러 많은 땅들을 정복하는 정복의 이야기. 세 번째는 정복한 땅을 이제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뽑아서 분배받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분배받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나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 결론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면은 결론처럼 여호수아가 이렇게 미래를 얘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4가지.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입성의 이야기. 두 번째는 정복의 이야기. 세 번째는 정복한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받는 이야기.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그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 가시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번째 이야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장 중심에 있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 중심부를 먼저 빼앗아요. 그 이유는 남쪽과 북쪽과 중앙이 연결되는 것을 먼저 보급로를 차단하고 연합군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중간을 잘라서 여기를 나누어 버립니다. 그리고 남부에 있는 라빠라든지 아기스라든지 이런 곳을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열 나라의 연합군인 하솔왕 야빈을 죽이면서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런 정복의 과정을 이제 제비 뽑는 이야기 중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받는 가운데서 나는 특별한 인간, 나는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나는 헤브론 산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분배는 나는 이 땅 주세요, 나는 저 땅 가지고 싶어요 라고 네가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어떤 땅이든지 제비 뽑히는 데만 좋아도 갖고 싫어도 가지세요. 분배받는 땅입니다. 나는 이 땅이 좋으니까, 그리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 땅 주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원칙은 뭐냐? 제비, 요즘 세상의 말로 말하면 복불복으로 제비를 눈 감고 뽑아서 내가 헤브론 땅에 가려면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고, 내가 요단 땅에 가면은 내가 그것을 좋아도 가는 것이고 싫어도 가는 것이지, 누가 먼저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더욱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거장이라면 앞서서 그 원칙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는 갈렙이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요구, 나 헤브론 땅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보니까 도대체 그 헤브론 산이 얼마나 좋길래, 헤브론 산이 얼마나 좋길래 해서는 안 될 무리한 요구를 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헤브론 산지 좋은 땅 아닙니다. 되게 나쁜 땅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인데 그 산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동들이 저 영국과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거면 이렇게 산등성에 파란 초목이 우거져 있는 곳에 아름답게 초장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헤브론 산지는 돌짝밭.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강원도 인제 깊은 산골에 마지막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없을 때 거기에 올라가서 돌멩이 탁 개간을 해서 거기에다가 밭 하나를 만드는 그런 곳과 같은 정말 안 좋은 땅입니다. 더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목축업을 중심으로 해는 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보리와 밀을 기르는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평지를 가야 돼요. 평지를 가야 되는 이유는 농사를 짓기도 산에는 계단식 이거를 무슨 다랭이 논 구하는 거 어렵단 말입니다. 땅이 평지에 있어야 돼. 그 평지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물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까? 물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위에서 내려오면 그 산지에 물이 모이는 연못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지에 연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이 평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강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곳을 요구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는 산지입니다. 더욱이 헤브론 산지는 모든 사람들이 절레절레 싫어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이 그것도 견고한 산성을 지어놓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땅 지금 여호수아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립다라고 하는 것도 다 정복을 했는데 어디만 못 정복했느냐 하면은 헤브론 산지와 예루살렘 산성만 못했어요. 거기는 워낙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요구죠. 근데 갈렙이 이곳만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 산지가 아주 악한 산지이고 거친 산지인지 뻔히 알면서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 멍청한가? 여호수아가 다른 좋은 땅들을 마다하고 나는 헤브론 산지 요구해서도 안 될 그 산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헤브론 산지에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했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요단강이 좋습니다. 왜? 요단강은 강물이 있어서 농사짓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면 다른 저 해변 쪽을 주세요. 왜냐하면 해변 쪽은 지중해에서 불어넣는 아주 따뜻한 공기가 와서 굉장히 농사가 잘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절레절레 했던 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기의 아브라함의 뼈와 자기의 야곱과 이삭의 뼈가 묻혀 있는 바로 그곳을 막벨라 굴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갈렙이 다른 좋은 땅 차지하니 할 가장 거친 그곳을 달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막벨라 굴 때문에 모습을 통하여서 갈렙이 가지고 있는 하늘 신앙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땅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 땅,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난 요단강 땅이 너무 좋아. 그리고 물이 얼마나 많아. 다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들은 속으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할 때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헤브론 산지 싫어요. 헤브론 산지는 비껴가게 해주세요. 내가 제비를 뽑을 때 헤브론 산지만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요단강 들녘에 있는 땅을 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칼렙만은 세상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보면은 제일 안 좋은 땅인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의 동산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약 산다면 계속해서 세상의 돈, 신앙보다 돈, 예배보다 재산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착같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명예롭고 출세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무슨 줄을 대서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다면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것도 좋지만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도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귀한 건 모르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떡을 떼고 먹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해서 나도 물질도 귀한 줄 알고 세상의 명예도 귀한 줄 알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이고 신앙이 먼저이고 예배가 먼저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라.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물질 귀한 것 알아서 가지고 싶어요. 세상의 명예도 좀 얻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굽실굽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을 좀 베풀고 싶어요. 저는 요즘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요 유비스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해서 제가 복숭아 하나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면서 호수를 모르니까 그 앞에 병원 입구에 있는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부스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안내해 주는, 거기에 있는 직원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희 할머니가 몇 호실에 입원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누구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인데 할머니한테 내가 기도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면회 시간이 안 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쌀쌀 맞읍디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쌀쌀 맞게 하는데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도 안 됩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우리 정광호 집사님이 몰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얘기해줘서 그 아줌마하고 눈빛 안 맞추고 제가 그냥 저쪽으로 화장실 가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다가 제가 6층을 눌렀습니다. 혜민이가 604호라고 저한테 문자로 604호로 가서 이제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간호사가 또 막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이번에는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니까 족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간호사들도 왜 이렇게 쌀쌀 맞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 같지 않다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무리 친척이라도 안 됩니다. 6시부터 면회가 되니까 1시간 있다가 오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1시간 동안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제가 전달해 줄게요. 누구라고요? 조카입니다. 그래서 조카가 지금 갖다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조금 내가 위치에 좋은 거 있으면 좀 배려해 주고 싶어요. 뭐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직위도 아니지만 내가 그런 거 있으면 그래 좀 배려해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시간이 안 돼서 좀만 기다려야 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저도 알아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 배려할 수 있고, 물질이 좀 넉넉하면 사주고 싶은 사람들, 좀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저도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 사실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이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 더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갈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갈렙은 처음부터 그 헤브론 산지에 막벨라 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45년 전에 이런 얘기를 모세한테 들었어요.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말로 사람들을 낙담하게 했는데 너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듣는 순간부터 갈렙은 내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는 헤브론 산지야. 나는 막벨라 굴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 묻혀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 나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랠 거야.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걸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는 뒤처지지 아니하고 나는 앞장서서 받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큼은 나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나는 은혜 받는 길에는 앞장서서 갈 거야. 그럼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요단강 위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요단강 좋은 땅.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있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험악한 땅을 그가 요구했던 것. 여러분, 여호수아가 참 옛날부터 믿음의 관점,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 45년 전 사건입니다. 45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그 땅은 거인들이 많이 있고 그 땅은 철병거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싸우면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갈렙은 얘기했느냐 하면은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아무리, 저 사람들은 땅만 보고 얘기해요. 그 땅은 좋습디다. 그런데 그 땅은 거인들이 있습디다. 그 땅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땅에서 우리는 메뚜기, 땅만 보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에도 갈렙은 땅 얘기를 하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믿음이 있었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저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여러분, 갈렙은 한 번도 땅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그들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밥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죽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따지면 그 말 맞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나는 그 질병에서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여기에서 일어나 다시 판석 위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너희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자꾸 죽는다 안 된다 이 땅은 이래서 저 땅은 저래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약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의 소리 들은 대로 내가 행해 줄게. 그러나 여러 가지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충분히 일어설 줄로 믿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대로 우리에게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러기에 그때에도 지금도 그의 모든 관점은 땅이 아니었어요. 만약 땅에 관점을 둔 사람이라면 요단강변 주세요. 그냥 요단강변에서 물대 가지고 농사 잘 지을 수 있고, 요단강 언제나 강 근처에는요 삼각주를 이룹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잖아요. 추수할 때쯤 몸에 거둘 시기 때가 되면은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이 범람하는 곳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범람할 때 태적물들이 그 옆에 땅을 만들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줘요. 제가 저희 진주를 가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쪽으로 잘 안 가지만은 옛날 진주를 가다 보면 낙동강변을 지납니다. 낙동강변에는요 비닐하우스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낙동강변에 비닐하우스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닐하우스가 왜 낙동강변에 많은 줄 아세요? 낙동강이 홍수가 되면 범람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찌꺼기들, 물고기 찌꺼기들, 생활용품 찌꺼기들이 범람할 때 거기에 퇴적물을 쌓여서 거기가 비옥한 삼각주 같은 그런 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땅에다가 눈을 갈렙이 두고 살았으면 절대로 헤브론 산지 안 봤을 겁니다. 나 그거 주세요. 나 요단강 강변 주세요. 그러나 그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믿음의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나서 최초의 땅, 자기 최초의 소유 땅이 헷 족속에게 400세겔의 은을 주고서 산 땅입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의 시신을 넣기 위하여서 마련한 땅인데, 그 땅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땅이 되어 기업이 되게 할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도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땅 헤브론 막벨라 굴을 딱 하는 순간 그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줄로 믿고, 지금은 요만한 막벨라 굴 한 평을 사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산다는 것은 앞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내게 주실 줄로 믿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갈렙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땅을 산 것처럼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람의 땅을 보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그 땅을 내가 취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의 한 가지 더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뼈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조상 야곱의 뼈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요셉의 뼈도 거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왜 굳이 이곳을 가려고 들어가냐면 이곳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영원히 들어가게 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땅에 가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내가 죽거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다 나의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내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막벨라 굴에다 넣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종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었는지, 자기가 죽거든 요셉이 국무총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서 애굽에다 피라미드 하나 세워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라미드 세우지 않고 저 초라한 멀리 있는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 장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뭐길래 야곱은 그렇게 거기를 가게. 또 나중에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자기의 후손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면서 내 뼈를 나중에 다 썩어서 뼈만 남을 때 이장을 해줘서 너희가 언젠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를 막벨라 굴에다 넣어줘. 그게 50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여기 애굽 땅에서 기가 막힌 땅에 내가 아름다운 피라미드 속에 묻혀져 있지만 이 피라미드 속에 나를 묻히지 말고 거기서 내 뼈를 해골을 취하여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 막벨라 굴.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내가 죽어서도 우리 자식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내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내 산천 고향 산천이 있는 곳으로 갈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약속한 영원한 이 땅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나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소망이라. 바로 그 땅을 갈렙이 지금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도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취하고 누리고 돈도 많이 누리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도 많이 누리고 그것을 결코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돈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필요 없어. 명예 필요 없어. 좋은 성공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는요,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요, 명예와 장수. 그래서 내 오른손에는 부귀와 장수가 있고 내 왼손에는 명예가 있다라고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과 금이라고 상징하는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죠. 많이 누리십시오. 많이. 그러나 우선순위는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다. 예수님이,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느 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가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 한 12명이 오니까 13명이 오니까 부랴부랴 음식을 이제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추석 명절 지낼 때와 같이 막 부랴부랴 하는데, 아니 자기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저 마리아 동생이, 얘는 음식을 만들 생각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코 앞에서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뺀질뺀질하고 동서. 아니 내 형님인 내가 지금 이 명절 음식을, 동서는 뺀질뺀질해가지고 TV나 보고 있으면요 얼마나 불딱지가 납니까?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참 수고한다. 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세상에 음식 마련하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채우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 연안부두나 저 월미도에 가는 배를 타고 영종도 옛날에 넘어가면은 우리를 쫓아오는 갈매기들 떼가 끼륵끼륵하면서 우리가 던져주는 새우깡 먹으느라고 위에서 날아갈 때 먹고 땅에 떨어져 물에 떨어져 있는 거 먹을 때 갈매기들이 거기에 딱 내려앉아서 그걸 먹습니다. 근데 갈매기들은 자기의 배에 있는 털은 땅에다가 대지만 날개를 쳐 올라가야 된 이 날개 속 날개 쭉지에는 절대로 물을 안 묻힙니다. 어떻게 그들이 앉으냐면은 다른 때는 폭 앉지만 날개를 필 때에는 언제나 뒤로 했다가 이렇게 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유는 속 날개 깃을 젖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비록 지금 이 물속에 배를 깔고 여기서 먹고 있지만 나는 날아갈 사람이야. 날아갈 새야. 하늘을 날아갈 준비를 언제나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배를 이 땅에 대고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누리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먼저 신앙, 먼저 예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많이 누리십시오.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뒤로, 예배를 뒤로 해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